사랑하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형제 자매 여러분, 지난번에 설교했던 것들을 잠깐 떠올리시기 바랍니다. 5세기 초반 영국의 도덕주의자가 있었습니다. 이 사람이 바로 펠라기우스입니다. 펠라기우스는 인간이 타락하여 죄를 짓는 것은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는다. 왜냐하면 인간의 타락은 얼마든지 극복해낼 수가 있다. 내 스스로 내 자유의지를 가지고 내가 열심히 정직하게 살아가면 죄를 안 짓고 살아갈 수가 있다. 이렇게 펠라기우스가 가르쳤습니다. 더 나아가서 펠라기우스는 아담이 지은 원죄는 아담에게만 해당이 되는 것이고 아담 이후에 태어난 인간들은 원죄를 가지고 태어나지 않고 선하게 태어나기 때문에 얼마든지 죄를 짓지 않고 스스로의 노력으로 구원을 이루어갈 수가 있다. 이렇게 가르치는 것이 여러분 옳습니까? 여러분 그렇게 믿고 살아갑니까? 아니면 오늘날 많은 대부분의 사람들이 믿는 것처럼 인간은 병들었을 뿐이다. 병들었어요. 우리가 그런 예도 배웠죠? 인간은 100층에서 떨어진 것이 아니라 1, 2층에서 떨어져 가지고 약간 몸에 손상을 입은 정도로 죄를 짓고 있다. 그래서 병들었으니까 약간의 치료약이 우리에게 주어지면 얼마든지 우리는 병든 나를 고쳐나갈 수가 있다. 여러분 이것이 옳다고 여러분 생각하십니까? 타락한 사람이 다시 정상적으로 삶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약간의 약이 필요한 것입니까? 그러니까 타락한 사람이 물에 빠진 정도예요. 아니면 익사 직전에 복음이라는 튜브가 딱 던져지면 내가 그때 내 힘으로 노력을 해서 튜브를 붙잡고 나올 수 있는 정도로 우리는 타락한 것입니까? 아니면 타락한 사람은 완전히 죽어 있습니까? 익사 직전에 있는 것이 아니라 오래전에 익사를 해서 이미 호수 가운데 시체가 둥둥 떠다니는 것처럼 인간이 그렇게 허파에 물이 가득 들어있고 구명보트를 아무리 던져도 구원을 스스로 손을 내밀 수도 없고 어떤 의약품을 처방해도 그 처방으로는 인간을 살릴 수가 없어서 소생이 필요합니까? 영적으로 다시 살아나야 됩니까? 어디입니까, 여러분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맨 마지막이 진실입니다. 맨 마지막이 성경이 가르치고 있는 바입니다. 그래서 에베소 2장 1절, 자, 청년들만 크게 읽어보겠습니다. 청년들만 시작.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뭐했다? 죽었다 이 말입니다. 이게 성경이 가르치는 것이죠. 우리는 소생, 다시 살아나야 됩니다. 다시 살아나야 돼. 이것이 우리가 붙들어야 할 것이죠. 자, 오늘 저는 설교의 주제를 이렇게 정했습니다. 죄와 허물로 죽었던 우리입니다. 죄와 허물로 죽었던 우리. 두 가지를 말씀드리면, 첫째로 죄로 말미암아 죽었던 우리고요. 둘째는 그러면 죽어있는 상태가 어떤 상태인가를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첫째로 죄로 말미암아 죽었던 우리입니다. 사도 바울은 에베소 교회에게 편지를 쓰면서 굉장히 충격적인 발언을 서슴지 않고 있습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에베소 성도들에게 너희는 죄로 죽었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은 죄와 허물로 죽었다. 그런데 에베소 교회들은 이 사실을 모르고 있는 거예요. 모르고 있어요. 지금 우리 중에도 나는 죄 때문에, 허물 때문에 나는 죽어 있었구나. 이 사실을 모르고 지나갈 수 있습니다. 우리는 그걸 반드시 알아야 되겠다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서 말하는 죄와 허물로 죽었다라는 이 죽음은 어떤 죽음을 말하는 것입니까? 저희 손주 둘이 저희 집을 방문했습니다. 그런데 엊그저께 이 손주들에게 복음을 전했어요. 아담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따먹으면 죽는다. 죽음이 그래서 왔다. 이 사실을 전했어요. 학교를 다니지 않는 유치원 다니는 7살 생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아담은 죽지 않았는데 살아 있었는데. 여러분, 이 질문은 놀라운 질문이에요. 그래서 이걸 설명해 줬어요. 어렸을 때부터 당연히 교회를 다녔으니까 한 번도 자기 자신을 죄인으로 생각하고 허물로 제가 죽은 존재로 생각하지 않고 죽어 있다라는 사실을 모르고 신앙생활을 하고 여기까지 왔다면 어떤 일이 벌어지겠어요? 사도 바울은 분명하게 에베소 교회 성도들의 과거에 여러분들은 죽어 있었습니다. 왜 죽음이 왔습니까? 죄로 인하여 죽음이 왔습니다. 제가 장례식장에도 분명히 말했습니다. 이 죽음은 아파서 죽는 것도 아니고 늙어서 죽는 것이 아닙니다. 나이가 들어서 죽는 것이 아닙니다. 죄를 지은 자는 죄의 싹은 죽음이요 사망이요 죄로 인하여 죽음이 왔고 이것은 얼마나 우리에게 비참한 일인가. 그래서 여기서 죽지 않을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다 죽음을 통과해야 돼요. 그 죽음이 왜 왔다고요? 죄로 인하여 왔어요. 그래서 죄로 인한 이 죽음은 가장 슬픈 일이고 가장 비참한 일이에요. 바로 에베소 교회의 사도 바울은 이걸 제일 먼저 지적하고 있는 것이에요. 여러분이 1절에서부터 3절까지를 읽어봤지만 죄인들의 상태가 어떤 상태인가를 그냥 쭉 설명하죠. 그렇죠? 그러나 4절부터 그러나 그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으로 인하여 허물로 죽은 우리를 어떻게 살리셨고 일으키셨다, 살리셨다. 그 다음에 하나님과 예수가 함께 우리를 앉히셨다. 비로소 이런 말씀을 하시는 것이죠. 그러니까 의도는 뭔가? 먼저는 1절부터 3절까지 인간이 죄와 허물로 죽음의 상태에 있는 것이 얼마나 비참한 것인가를 먼저 말하고 적나라하게 그걸 지적하고 난 다음에 그리스도와 함께 어떻게 우리를 일으켰다, 살렸다, 안침받았다. 다시 말하면 우리를 그리스도에게 집어넣어가지고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살려냈다. 이것을 강조하는 거죠. 자, 순서를 말해보세요. 순서. 먼저는 죄와 허물로 우리의 상태가 얼마나 비참해 있는가. 먼저 그걸 말하는 거고 그 다음에 어떻게 우리가 구원을 얻었는가를 말한다면 이 에베소서의 인간에 대한 가르침은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에도 그대로 나와 있습니다. 첫째, 세 문단으로 나눴죠.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 첫째 문단은 죄와 비참함이 얼마나 큰가. 그 다음 둘째, 어떻게 죄와 비참함에서 우리가 구원함을 받았는가. 이것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사도의 가르침은 우리가 어떤 존재인가를 먼저 알아야 내가 받은 구원이 얼마나 위대한 것인가. 이걸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받은 그 은혜의 구원이 어떻게 하나님의 사랑과 능력으로 내 안에서 이루어진 것인가. 이것을 말하고 싶었던 것이죠. 성도 여러분, 오늘날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자기가 받은 구속에 대해서 별로 감사함을 느끼지 못하고 살아가고 있어요. 왜 그럴까요? 내가 받은 구원이 얼마나 감사한 건가? 구원을 생각하면 잠을 이룰 수가 없어요. 내가 받은 구원을 생각하면 나는 내가 살아서나 죽어서나 난 나의 것이 아니고 내 몸도 영혼도 바로 예수님의 것이구나. 내가 이 예수님을 위하여 살아가는구나. 내 주인이 그리스도구나. 이런 고백이 나올 수밖에 없고 정말 그리스도를 위하여서 헌신하고자 하는 마음이 생기는데 그럴 생각들이 없어요. 왜 그럴까요? 이유는 간단합니다. 자기가 죄인인 것을 모르니까 그런 거예요.
자기가 뭘 몰라요? 죄인인 것을 몰라요. 죄인인 것을. 예. 그러면 구원이 얼마나 엄청난 것인지 알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요, 어떤 사람은 들어보세요. 자기의 구원을 지옥에서부터 출발해야 된다고 가르치고 있어요. 자기의 구원을 어디서부터? 지옥에서부터. 아, 나는 지옥에 있었구나, 지옥에. 여기서부터 자기의 구원이 출발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 죄가 여러분 얼마나 무시무시하고 어떤 방법으로도 해결할 수 없으면 그의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서 죽게 하심으로 우리의 죄를 해결했을까요? 얼마나 이 죄가 엄청났으면 다른 방법이 아닌 그 아들을 죽여서 이 죄를 해결했을까요? 네? 근데 내가 받은 구원이 값싸다고요? 내가 이제 구원받았으니 내가 결정한 대로, 내가 생각한 대로, 내가 마음먹은 대로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 세상이 원하는 대로 나는 그렇게 살아가겠다. 그리고 그렇게 살아갈 수 있는 것일까요? 그럴 수 없겠죠. 성도 여러분, 이 죄라는 놈의 정체를 알고 있어야 이 인류의 역사도 이해할 수 있는 것이에요. 이 나라의 정치 뭘로 이해하겠습니까? 이 나라의 지금 교육의 현실 뭘로 이해해요? 이렇게 저렇게 떠들어대도요 이해 못해요. 자, 보세요. 여러분이 자신이 가지고 있는 나 자신에 대한 이해를 뭘로 할 거예요? 내가 힘들어. 내가 우울해. 내가 공황장애가 왔어. 잠이 오지 않아. 내 안에서 일어나는 분노, 미움, 질투, 나라와 나라끼리 일어나고 있는 이 전쟁, 기후의 변화. 저 미국의 섬나라는 불이 나가지고 1000명이 실종됐다고 그러잖아요. 80명, 100명이 죽어가고 있고. 이런 걸 여러분 뭘로 이해하겠어요? 이 역사를 뭘로 해석하겠어요? 이 H. 카라는 사람이 역사란 무엇인가를 썼어요. 정말 어려운 책이에요. 이걸 다 읽어도 무슨 말인지 모르겠다고 사람들이 이해해요. 뭘 이해를 못해요? 간단해요. 이 H. 카는 역사를 어떻게 이해할 것인가? 과거와 현재가 끊임없이 대화를 함으로 이해할 수 있다. 그 과거와 현재가 대화를 함으로 해석이 되어진다. 그래서 역사는 해석이다. 이렇게 말을 했거든요. 보세요. 여러분 자신을 뭘로 해석할 건데요? 내 미래에 대한, 내 현실에 대한 해석을 뭘로 할 건데요? 내가 지금 당하고 있는 내 건강의 문제를 내 부모에 대해서 뭘로 해석할 건데요? 여러분의 가정을 어떻게 이해할 건데요? 죄의 교리가 아니면 역사를 결코 이해할 수가 없는 것이에요. 여러분 자신을 언제 이해할 수 있어요? 죄의 교리로 이해할 수 있어요. 여러분이 그렇게 행동하는 것, 여러분이 그렇게 맘먹는 것, 그렇게 살아가는 것, 그것이 죄의 결과라는 거죠. 무슨 결과? 죄의 결과라는 것이에요. 죄의 결과. 여러분 죄의 교리가 없이는 이 역사를 해석할 수도 없고 이 사회를 이해할 수도 없고 이 교회를 알 수가 없어요. 아무리 여러분 자신이 상담사를 찾아가 보세요. 심리학자를 찾아가 보세요. 여러분 친구들 만나서 노닥거려 보세요. 재미있게 한번 살아보세요. 그러면 여러분이 이해가 되나? 여러분 취직해 보세요. 월급 받아보고 그 돈 모아서 아파트 한 채 사보세요. 그러면 여러분 자신이 이해가 되나? 이해 안 돼요. 이 세상의 역사는 인간은 타락했다. 무시무시한 죄가 들어와서 모든 인간은 이 죄 가운데 있다. 바로 이 죄의 교리를 배제하고서는 해결이 안 되는데 보세요. 지금 이 역사를 어떻게 풀어갑니까?
심지어는 교회 안에 있는 사람도 대부분도 이런 생각을 다 갖고 있어요. 인간은 지금 진화되어져 가고 있는데, 점점 발전이 돼 가는데 아직 완전하게 진화되지 않았으니까 시간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러면 시간이 흐르면 어떻게 되냐? 점점 나아진다는 거예요. 내가 지금은 힘들어도 시간이 지나면 뭔가 잘 되겠지. 뭔가 잘 풀리겠지. 이게 지금 진화론이거든요. 우리도 이런 생각을 갖는 거죠. 내가 이 어려움을 지금 잘 이겨내면 나는 반드시 내가 원하는 목적을 성취하고 말 거야. 시간이 필요해. 인간은 점차 성공도 할 것이고 나아질 것이고 선해지고 어떤 경지에 오르게 되면 인간은 점점 전쟁도 없어지고 다툼도 없어지고 이런 경쟁도 없이 인간은 정말 자유롭게 해방이 될 거야. 정말 그럴까요? 여러분, 인간의 본성의 문제가 정말 시간의 문제입니까? 인간의 본성의 이 악함이 정말 시간의 문제이고 교육의 문제이고 지식의 문제입니까? 시간이 지나가면 우리의 자녀들은 더욱더 변해서 선한 쪽으로 달라질까요? 거기에 대한 결과가 나타났잖아요. 그렇게 달라질 수 있다. 시간이 지나면, 교육을 받으면, 윤리를 배우고 도덕을 배우면, 싸우지 말고 화평을 누리면 우리는 변화되고 선한 존재가 되고 좋은 나라를 만들 것이다 했잖아요. 그래서 르네상스 운동을 일으켰잖아요. 문예부 운동이 뭐예요? 인간은 더 나은 인간이 되어야 된다는 거 아니에요. 이게 인문학의 목적 아니에요. 그런데 이 르네상스의 결과로 과학을 발전시키고 이성을 깨우치고 교육을 시키고 예술을 만들어내고 더욱더 인간을 아름다운 존재로 만들기 위해서 수많은 단테가 시를 쓰고 소설을 만들어내고 많은 예술가들이 엄청난 유럽의 예배당에다 그림을 만들어내고 조각을 만들어내고 인간의 내면의 심연에 담겨져 있는 정신이 무엇인가, 이 정신의 생애를 피코라는 12세기의 철학자는 기가 막힌 인간의 존엄성이라는 책을 통해서 우리 인간에게 알려줬지만 그 모든 것들을 가지고 그들은 무기를 만들어냈잖아요. 그래서 세계 1차, 2차 세계대전을 만들어가지고 이 세계를 파괴시키고 말았잖아요. 왜 교육을 하는데 인간이 변하지 않지요? 간단합니다. 인간은 죄인으로 잉태됐어요. 죄인으로 출산됐습니다. 그리고 죄 속에 살다가 죄를 짓고 죽는 존재이기 때문에 이런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불순종에, 오늘 읽어보세요. 여기 2절 읽어보겠습니다. 2절 시작. 그때 너희는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지금의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뭐 하는 거예요? 역사하는 영이 마귀라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불순종하고 살아가는 거다, 불순종. 여러분, 성경은요, 철학이 말하는 것처럼 관념이 아니에요. 성경은 실제를 가리키는 거예요, 실제. 인간의 존재를 너 지금 네 모습 똑똑히 봐라, 이거예요. 여러분, 왜 성경이 이렇게 구약을, 여보세요, 성경 안에 이렇게 많은 구약의 양을 여기다가 기록해 놨을까요? 여러분, 구약은 간단합니다. 구약은 이스라엘의 실패를 기록해 놨어요. 지금 우리 성도들이 열왕기 상하를 읽고 있어요. 간단합니다. 왕들이 얼마나 실패를 하는가. 서로 죽여. 그리고 왕이 돼. 또 죽임을 받아. 또 망해. 왕들의 실패.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실패, 백성의 반역, 이걸 기록해 놓은 것이에요. 이런 걸 구약에 없이 신약만 주어졌다. 인간은 우리가 어떤 존재인가 모를 것입니다. 이런 구약을 기록함으로 똑똑히 봐라. 이게 네 모습이야. 너 네 스스로 무슨 하나님을 믿겠다고? 내가 양심대로 살겠다고? 너 네 모습 똑똑히 봐. 구약을 통해서 보여주는 것이에요. 그러나 이 중에 이스라엘은 멸망하고 말았고 왕들도 다 멸망하고 말았어요. 아, 그래서 내 힘으로는 안 되는구나.
내 힘으로는 할 수가 없구나. 그럼 어떻게? 하나님 좀 도와주세요. 이 말 하라는 거예요. 예수를 보라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 신앙생활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나라는 존재가 얼마나 부패되어 있는가. 나는 도저히 내 노력으로 회복될 수가 없는 걸 알아야 됩니다.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리에게 보여준 모습이 바로 이런 모습이에요. 그럼 보세요. 그런 타락하고 하나님을 반역하고 불순종하고 죽어 마땅한 자들인데 하나님이 우리를 죽이지 아니하고 그 아들을 대신 죽임으로 우리를 다시 새 하늘과 새 땅으로 다시 하늘로 올려보내서 우리와 더불어서 하나님이 영원토록 산다. 하나님이 죽도록 그렇게 혼자 그렇게 하시겠다. 그래서 나를 구원시켰다. 얼마나 감사해요. 얼마나 이것이 놀라운 일입니까? 성경은 이렇게 세상의 철학들처럼 수면제나 진통제나 해열제 같은 것으로 잠시 아픔을 잊게 하는 것이 성경이 아니에요. 정확하게 인간이 왜 이렇게 되었는가? 죄를 들춰내고 그 죄라는 환부를 하나님이 맷을 들어서 칼로 도려내는 거예요. 도려내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런 자신의 모습을 들춰낼 때 얼마나 고통스러웠겠어요. 네? 지금 제가 광고부터 이 시간까지 제가 하는 말에 불편한 사람은요. 자기가 지금 그렇게 살고 있는 거예요. 내가 저 이 목사가 말하는 반대로 성경과는 반대로 살아가고 있어요. 불편한 거예요. 환부가 실체가 드러나는 거예요. 벌거벗은 것처럼 마스크를 쓰고 있을 때는 잘 몰랐어요. 벗겨보니까 이 사람의 정체가 드러나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을 도려내는 거예요. 지금 에베소서가 그걸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러나 여기 앉아있는 소비자들은 그런 걸 원하지 않는 거죠. 환부를 도려내기를 원하지 않아요. 내 죄를 들춰내는 것을 기분 나빠해요. 왜요? 철학이 그것이거든요. 그러니까 병든 정도로 말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약을 자꾸 주는 거예요. 해열제 주고 진통제 주고 이런 걸 주는 거예요. 너는 아직 미성숙해서 그런 거야. 너 시간이 지나면 성숙해질 거야. 네가 이제 철이 들면 너는 좀 더 나아질 거야. 이런 진통제를 주고 사람을 해결해야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날 교회에 인간의 죄를 이야기하지 않고 철학자들이 말하는 것처럼 병들었다고 말하고 일시적인 약 처방하고 끝나는 거예요. 그 약 처방이 뭐냐? 죄에 대한 교리를, 죄에 대한 설교를 하지 않고 우리는 할 수 있어. 시간이 필요해. 인내해라. 주님이 그러지 않냐?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함께하고 격려해 주지 않냐? 그러니 힘을 내라. 계속 이 소리만 듣는 거지. 그걸 인문학이라고 그래요. 인문학은 인간이 어떻게 하면 행복한 삶을 살 것인가? 이게 주제 아니에요? 행복한 삶을 살려면 어떻게 해?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하나님이 도와줘야지. 그래야 행복해지지. 내가 뭐 하는 대로? 하고 싶은 대로. 이제 그런 삶이 어떤 삶인가 조금 이따 보겠어요. 자, 이제 그런 진통제를 주는 게 아니에요. 그런 수면제나 해열제를 가지고 우리의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 바울은 오늘 본문에서 죄악 가운데 있는 인간의 상태를 들춰낸 게 2장 1절 다시 보겠어요. 시작. 너희의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보았다. 여기 재밌는 단어예요, 여러분. 이 죄라는 단어는 보십시오. 하마르티아라는 단어인데요. 관역에서 벗어났다 이런 말이에요. 어디에서 우리가 이 사실을 알 수 있을까요? 에덴 동산에서 알 수 있죠. 아담과 하와는 누구의 형상을 따라? 하나님의 형상. 그러니까 아담과 하와는 늘 생각과 마음과 삶 속에서 관역이 계속해서 누구를 바라봤어야 돼요? 하나님이죠. 그런데 이 관역을 하나님에게서 딱 돌려버렸어요. 누구에게로? 네가 이거 먹으면 하나님처럼 된다. 자기 자신을 본 거죠. 근데 그 옆에서 유혹한 게 누구였죠? 마귀였죠. 마귀의 말을 싹 관역으로 돌려버린 거죠. 이게 죄예요. 지금 보세요. 먹고 살고 자고 결혼하고 가정을 이루고 관역이 어디를 향하고 있나?
정말 예수를 보고 있어요? 내 관역이? 내 마음이? 그런데도 또 여기 허물이라는 말은 파랍토마라는 말이에요. 이것은 경계선을 넘다 이런 말이에요. 파랍토마. 경계선. 이것이 에덴 동산이라잖아요. 여러분, 에덴 동산이라는 말은, 에덴이라는 말은 즐거움이라는 말이죠. 동산이라는 말은 울타리가 쳐져 있는 곳이라는 말이에요. 아니, 무슨 에덴 동산에 울타리를 칩니까? 울타리가 뭔데요? 어떤 울타리 쳤어요? 계명이죠. 이걸 먹는 날은 정령 뭐하리라. 이 말씀으로 울타리를 딱 쳤는데, 여기 파랍토마라는 허물이라는 말은 울타리를 넘어 쓰는 거예요. 울타리를 뭐 하는 것? 넘어서요, 울타리를. 이해하시겠죠? 울타리를 넘어 쓰는 거예요. 아담이 넘어섰죠. 이것이 허물이라는 말이에요. 하나님의 계명을 넘어서는 거죠. 그러니까 죄와 허물을 하면 인간이 지을 수 있는 모든 죄를, 죄와 허물이라는 말은 모든 죄를 다 통틀어서 하는 말이에요. 인간이 지을 수 있는 적극적인 죄, 소극적인 죄, 알고 지은 죄, 모르고 있는 죄, 이걸 다 포함하고 있는 말이에요. 그 바로 하마르티아와 파랍토마 때문에 인간은 죽었다. 죽었다라는 것이 뭐예요? 죽었다라는 말은 하나님께서 끊어진 거죠. 버림을 당한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아담을 죄를 짓자 어떻게? 죄는 죽음이 와요. 죄 때문에 그를 버려버렸죠. 버렸어요. 어디로? 에덴 동산 밖으로 버려버린 것이죠. 그렇게 버렸더니 어떻게 사는가 보세요. 오늘 우리가 공부 시간에도 오전에 살펴봤지만 가인의 모습을 보면 다 알 수 있어요. 죄로 말미암아 죽어있는 사람의 상태가 뭔가, 버려진 상태가 뭔가. 2절 보겠어요. 그때 너희가 그 가운데 행하여, 그가 죽어있는데 뭘 하고 있어요? 여기 밑줄 치세요. 뭐 하고 있어요? 그 가운데서 행하고 있다는 거. 참 재밌는 표현. 죽어있으면 아무것도 못하잖아요. 행하였다. 그 다음에 이 세상 풍속을 따라가고 있어. 뭔가 지금 행동을 하고 있어요. 공중권세 잡은 자를 계속 따라가고 있어요. 또 지금의 불순종의 아들 가운데 역사하는 영이라.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에서 보세요.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낸데 뭔가를 행하고 있어.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하지 않아요. 여기 지금 동사가 중요해요. 따랐다, 행했다, 그렇게 지내고 있다. 허물과 죄로 보세요. 죽어있는 상태는 정적이고 소극적이고 아무것도 못하는 게 아닙니다. 사람이 죽으면요 아무것도 못해요. 움직이지 못해. 그런데 죄와 허물로 죽어있는 사람은 아무것도 못하는 것이 아니라 굉장히 활발하게 뭔가를 적극적으로 행동으로 보여주고 있다. 근데 그 행동이 뭐냐? 보세요. 항상 하나님을 대적하는 거예요. 누구를 대적해요? 하나님을 대적한다는 말은 하나님의 계명을 계속해서 거스르는 거예요. 거스려. 하나님과 관계없는 삶을 살아가는 거죠. 여러분이 그렇게 하는 것이 하나님하고 무슨 관계가 있는데요? 이 교회가 세워지는데 어떤 관계가 있는데요? 주님이 죽으심과 어떤 관계가 있는데요? 하늘 보좌 우편에 올라가서 지금도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시고 성령을 보내셔서 우리를 거룩하게 하는 삶과 도대체 여러분이 하고 있는 행동과 따라가는 것이 무슨 관계가 있냐고요? 있어요? 있겠죠. 돈을 벌어야 헌금을 하니까? 있겠죠. 내가 성공해야 결혼을 해서 그 사람을 데리고 교회를 나오니까. 여러분, 그것은 불교에서도 해요. 들어보십시오. 우리는 하나님께 예배드린다. 이것도 중요해요.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 어떤 방법으로 예배를 드리냐를 하나님은 더 중요시 여기는 거예요. 예배를 드리는데 와서 자기 방식대로 해요. 졸면서 예배드려. 아무런 설교도 내용도 파악하지 못한 때 예배드려. 마음에는 강팍한 마음으로 예배를 드려. 그리고 자기는 예배를 드렸대. 그렇게 예배를 드려도 하나님은 받으신대.
그렇게 해도 하나님은 예배를 받으시는 하나님이에요? 그러면 하나님은 내가 어디를 가서 예배를 드리든, 내가 어떤 방식으로 예배를 드리든, 찬양을 하고 펄쩍펄쩍 뛰다가 그저 설교 잠깐 듣고 드리는 예배든, 설교 시간을 줄여가지고 20, 30분의 설교를 끝내고 말씀을 들었다고 생각하는 예배든, 그 다 예배니까, 그러면 하나님 예배를 받으신다고 생각해요? 뭘 근거로? 성경 어디를 근거로? 그러니까 자기 나름대로 만들어 놓은 신이 있는 거겠죠. 그리고 자기 방식대로 예배를 드리고 자기는 예배를 드렸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중요한 것은 내가 예배를 드렸다가 중요하지, 어떤 방식으로 드리는가, 이것은 하나도 중요하지 않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멸망했는 걸 어떡하죠? 하나님은 특별해요. 우리 방식대로 드리는 걸 받지 않으세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기 방식대로 짐승을 잡아서 바치니까, 내가 소고기, 양고기 먹는 신이냐? 나는 그런 거 안 먹는다, 이렇게 말합니다. 믿음으로 드리라고 말했어요. 사랑으로 드리라고 그랬어요. 정말 나에게 헌신하는 마음을 갖고 드리라고 그랬어요. 여호와 하나님밖에 없다고 생각하고 드리라고 그래요. 여러분 지금 그렇게 예배 드립니까? 오늘 예배 드리러 오기 전에 뭐 하다 오셨는데요? 네? 청년들 뭐 하다 왔어요? 어제 저녁에는 뭐 했죠? 이런 걸 생각해 보라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예배 드리는 방법이 뭐냐? 성도 여러분, 죄 허물로 죽은 자들은 아무것도 안 하는 게 아니에요. 계속해서 행합니다. 따라갑니다. 네. 뭔가를 움직이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이들이 보세요. 그럼 죽었는데 그럼 뭘 행동을 하는가? 계속 하나님을 반역하고 대적하는 행동을 하는 것이죠. 이것이 죽어있는 상태예요. 그럼 살아있는 건 뭐예요? 반대죠. 하나님과 관계를 맺는 거예요. 여러분 살아있으면 말을 하죠? 여러분 죽은 자를 사람이라고 말하지 않아요. 사람이라는 것은 살아있다 이런 말이거든요. 죽어있다라는 말을, 사람이라는 말을 쓰지 않아요. 고인 이렇게 말하죠. 뭐 인자는 사람 인자니까 죽은 자를 말하는 거예요. 근데 이 사람이 살았어요? 그럼 어떻게 말을 해요? 교제를 해요? 말귀를 알아들어요? 즐거움이 있어요? 자, 죽은 자를 하나님이 살렸어요. 그러면 하나님과 다시 교제가 이루어지겠죠. 네. 서로 생명을 나누는 거겠죠. 왜요? 하나님이 생명의 주인이고 생명을 줄 수 있는 분은 하나님밖에 없죠. 그런데 하나님이 이 생명을 누구를 통해 주십니까? 예수님을 통해 주죠. 그 예수님이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뭐라고요? 그렇죠. 우리를 예수님 안에다가 딱 집어넣고 그 예수님을 통해서 예수님의 생명을 우리가 갖도록 해주신 것이죠. 그래서 죄의 싹선 사망이요, 하나님의 은사는 영생이니라. 여기 있지? 한번 읽어볼게요. 로마서 6장 23절 시작. 죄의 싹선 사망이요, 하나님의 은혜는 영생이니라 그랬습니다. 이게 바로 죄와 허물로 죽은 우리들입니다. 자, 이제 죄와 허물로 죽은 상태를 한번 보겠어요? 2절 보겠습니다. 2절 시작. 그때 너희가 그 가운데 행하여 이 세상 풍속을 좇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 가운데 역사하는 영이라. 자, 지금 보세요. 여기 보시면 죄인들은 이 세상에서 누구의 지배를 받고 있죠? 여기 보시면 이 세상 풍속을 따라다닌다 그랬어요. 이 세상 풍속. 풍속이 뭐예요? 아이온이라는 단어인데 이 단어는 세상이라는 말이죠. 그러니까 이 세상을 따라가는 거예요. 이 세상. 그러니까 나를 지배하는 것은 누굴까? 이 세상이 나를 지배하는 거지. 여기 성경 똑바로 보세요, 여러분. 자기는 재밌게 산대. 자기 나름대로 살아간대요. 나름대로 하루의 스케줄도 있어. 근데 보면 이 세상 사람들이 살아가는 거하고 똑같아. 불신자들이 하는 거하고 똑같아. 불신자도 여러분 똑같이 그렇게 살잖아요. 이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죄와 허물로 죽어 있는 사람들은 아무것도 안 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뭔가를 계속 행동하고 움직이는데 이 세상 풍속, 아이온, 세상을 따라서 그렇게 살아간다. 그런데 성경은 이 세상을 뭐라고 말하고 있어요? 악하다고 말하고 있어요. 악하다고. 이 세상, 악한 세대입니다. 한번 딱 이 세상은 악하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 세상 방식을 따라간다는 것은 악하게 살아가요. 시편 1편에 악인은 그랬어요. 여호와의 율법을, 의인은, 복 있는 사람은 뭐라고 말해요?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 계명을 따라 즐거워하여 그 말씀대로 시절을 순종하고 살아가는데 악인은 그렇지 않는데요. 그러니까 여러분, 세상은 악한 자인데 악한 자들은 철저하게 하나님의 율법을 어떻게 해요? 거스리고요. 거스리면서 계속해서 달려가는 거예요. 세상은 결코 하나님과 함께하지 않아요. 하나님과 반대하죠. 반대해요. 그러니까 이 세상 사람들이 생각하는 생각을 가지고 자기 계획을 짜는 거지. 그런데 이 세상을 그렇게 악하게 끌고 가는 지도자가 있어요. 여기 보시면 2절 보세요. 2절. 세상 풍조를 따르고 그 다음에 공중 권세 잡은 자가 나옵니다. 여기 중요한 단어입니다. 여기 공중의 권세를 잡은 자가 있고 공중의 권세가 있어요. 두 가지가. 여기 공중의 권세는 귀신들이에요. 마귀의 졸개들이죠. 여기 공중의 권세를 딱 잡고 있는 자, 이건 누굴까? 마귀예요. 마귀. 그러니까 이 권세, 마귀의 영향력 아래에서 여러분, 마귀와 귀신들 속에서 이 세상이 지금 다 움직이고 있어요. 그러니까 죄와 허물이라는 것은 이 세상이 살아가는 사람과 이 죄와 허물은 다를까요? 똑같이 일치할까요? 똑같이 일치하고 살아가는 거예요. 생각도 이 세상 사람하고 똑같아. 그게 하마르티야. 관역에서 벗어나, 하나님에게서 벗어나서 계속 세상을 가는 거죠. 근데 여러분, 세상에서 벗어나서 관역을 세상으로 맞추잖아요. 둘 중에 하나예요. 하나님이 그냥 버려버리는 거죠. 영원한 지옥에서 눈을 뜨게 될 것이고, 또 하나는 그가 택함 받은 자라면, 이런 표현은 참 극단적인데요. 절대 그 사람의 뜻대로 안 됩니다. 안 되게 되어 있어요. 그가 택함 받은 자라면. 그렇게 해서 돌려보내든지 뭐 이런 거겠죠. 그러나 분명한 것은 이 세상 공중권세 잡은 자가 있다. 잡아 있다. 그래서 그 공중권세 잡은 자를 따라간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들이 따라가는 활발하게 적극적으로 행동하는 모든 것은 어떻게 해요?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이고 그 다음에 다 파괴시키는 거죠. 교회를 파괴시키죠. 교회를 어떻게 해요? 파괴시켜요. 믿음을 파괴시켜요. 믿음이 점점 멀어지는 거 이제. 어렸을 때는 하라니까 그냥 따라왔어요. 이제는 너무나 세상적으로 관역을 돌리다 보니까 이제 믿음이 일어나지가 않는 거예요. 믿음이. 이해하시겠죠, 여러분? 그래서 고린도서 4장 4절 읽어보겠어요? 자, 시작. 바울은 마귀를 이렇게 말합니다. 그 중에 이 세상의 신이 누구? 마귀인데 여기 뭐 중요합니다. 믿지 아니한 자들의 마음을 혼미케 해가지고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의 광채가 복음을 듣지 못하게 한다. 여기 나오잖아요. 마음을 굉장히 혼미케 해. 복음을 듣지 못하게 해요. 이런 세상의 신은, 마귀는 그렇게 사람들에게 영향을 행사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어둠 속에서 불신자들을 마귀가 꼭 붙잡게 있어요. 그런데 그냥 붙잡냐? 마음을 혼미케 해요. 하나님 부정하게 만들어요. 눈을 멀게 만들어요. 얼마나 무서운 일이에요. 네? 그러면 이런 사람들은 어떻게 될까요? 마귀의 설정된 프로그램대로 계속 죄를 짓고 살아가는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설교를 하잖아요. 그럼 이렇게 되들어요.
지금이 어느 시대인데 마귀 귀신 타령하고 있냐고 핀잔을 줍니다. 여러분도 그렇게 생각해요? 눈에 보이지 않으면 없는 거예요? 마귀가 귀신이 지금 눈에 보이지 않고요. 그러면 귀신이 없는 거예요? 그러면 예수님이 귀신을 쫓아내는 건 뭐죠? 예수님이 광야에서 마귀로부터 시험을 받은 건 뭡니까? 지금도 마귀가 귀신들을 통해서 그 옛본성, 그것을 꼬셔서 이 세상의 원리를 따라가게 만들고, 그러니까 내 안에 있는 성령님은 자꾸 소멸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도 안 봐요. 그리고 말씀 듣는 게 귀찮아, 싫어, 기도도 안 해, 하나님을 의지하지도 안 해, 영적으로 완전히 말라 비틀어져서, 그러면 속에 뭐가 쌓이냐? 악한 것만 쌓이는 거죠. 그러면 당연히 악한 말이 나오는 거죠. 불순종의 말이 나오는 거예요. 나 안 해, 못 해. 이 불순종의 말이 나오는 거예요. 그건 마귀가 주는 찬성이죠. 그럼 어떤 결과가 나오는가? 파괴가 되는 거예요. 파괴. 무너지는 거죠. 허물어지는 거죠. 이거 어디서 할 수 있어요? 어제는 신자였어요. 그런데 오늘은 사단의 세력에 완전히 먹혀가지고 완전히 사단이 원하는 세상의 생각을 따라서 살아가고 있어요. 그게 누굽니까? 사울이죠. 사울은 어제까지는 이스라엘 교회의 왕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귀신 들려가지고 귀신의 말을 따라가 살아갑니다. 그런데 들어보세요. 바로 이것이 구원받기 전의 상태예요. 이게 언제라고요? 구원받기 전에. 이렇게 살았다는 거예요. 3절에 보면 우리 모두가 불순종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3절 보십시오. 같이 한번 또 읽어봅시다. 시작.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의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대로 살았다. 그래서 우리는 이것이 본질상 뭐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 마음대로 지금 행하고 있는 것이 최상이라고 생각하는 거지. 이게 최상이야. 나는 지금 바르게 처신하고 있어. 그런데 이것이 우리를 죽이는 거지. 이것 안에 우리가 죽어 있었어요. 죄 가운데 있었습니다. 불순종 가운데 있었어요. 그러면 이런 사람들이 이제 어떤 삶을 살냐? 갈라디아서 5장 19절 21절 제가 읽겠어요. 육체의 일은 연제하니 곧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우상 숭배와 술수와 원수를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냉과 당짓는 것과 불리함과 이단과 투기와 술 취함과 방탕함과 또 그와 같은 것들이라. 전에 너에게 경계한 것 같이 경계하는 이런 일을 하는 자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가 없다. 그런데 여러분 놀라운 건 신학자들은 인간의 본성을 가지고 장난을 치고 있어. 지금 다 죽게 생겼어요. 멸망받게 생겼어요. 그런데 단지 인간은 질병에 걸린 정도이냐 아니면 죄와 허물로 죽어 있느냐. 질병에 걸려 있다면 그들에게 필요한 약이 좀 필요하겠죠. 위로가 필요하겠죠. 그렇죠. 위로. 예배 시간도 짧게, 예배 순서도 단순하게, 설교도 짧게 복잡하지 않고 단순하게 그냥 위로만 해주고 돌려보내야 되느냐? 이런 거죠. 아니면 죽었다고 말하고 복음을 전할 것이냐. 심지어 일부 신학자들은 사람에게는 아무런 문제가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중에도 지금 그래요. 내가 뭐가 문제인데? 내가 뭐가 문제야? 나 아무 문제 없어. 나 정상적이라니까. 나 교회 와서 오늘 예배도 드리잖아. 나 조금 있으면 더 나아질 거야. 나는 이렇게 자기 자신을, 그리고 자기는 문제가 없다 생각하죠. 근데 바울은 오늘 뭐라고 하면 너 네 모습 속이지 마. 너 왜 하나님 앞에 거짓말을 날마다 하고 살아? 너 죽었다니까? 죽었어. 너 고의적으로 지금 세상을 따라가고 있잖아. 네가 원해서 하고 싶은 대로. 너 그게 하나님께 불순종이야. 이거 아니에요? 여러분이 이렇게 말할지도 모릅니다. 오늘 목사님 설교는 참 열심히 하셨는데 목사님 듣고 보니 나하고는 아무런 상관이 없는 것 같아요. 왜요?
나는 기독교 가정에서 태어났거든요. 나는 어렸을 때 세례도 받았거든요. 나는 예배에 늘 참석했어요. 나는 세상을 나가본 적도 없어요. 술도 마셔본 적도 없어요. 나는 저 불신자들하고 생활이 달라요. 근데 나보고 무슨 죄와 허물로 죽었다고 말을 합니까? 나하고는 상관이 없지요. 여러분, 이 죄가 유전되는 거예요? 네? 그래서 아버지가 포도를 먹고 이빨이 쉬면 아들도 쉬게 되는 거예요. 아들은 포도를 안 먹었는데 상관이 없는 거 아니에요. 성경이 뭐라고 말하는 줄 알아요? 네가 어렸을 때부터 그렇게 해왔어도 뭐라고 말합니까? 3절 마지막 보세요. 3절 너희는 마지막에 뭐라고 되어 있어요? 이들과 같이 본질상 무슨 자녀? 넌 진노의 자녀야. 네가 세례 받았다고? 너 이 교회를 한 번도 떠나지 않았다고? 넌 본질상 진노의 자녀야. 너도 죄 때문에 영적으로 죽어 있는 상태에서 태어났어. 너는 죄인으로 태어난 거야. 본질상 진노의 자식이야. 너는 반드시 심판을 받아야 돼. 영원한 형벌을 받아야 돼. 너 피할 길이 없어. 네가 교회를 한 번도 빠지지 않고 지금까지 나왔어도 너는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야 돼. 너는 네 스스로 변화시킬 수가 없어. 네 죄를 해결할 수가 없어. 죄값을 네가 치를 수가 없어. 아멘이세요? 오직 예수밖에 없어. 그러니 너 예수를 믿어야지. 너의 구주로 받아들여야지. 그러면 그분을 구주로 받아들였을 때 몸도 영혼도 난 내 것이 아니요 누구의 것이다? 하나님의 것이다 라고 말하는 것이에요. 말씀을 맺겠습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께서 마귀로부터 시험을 당했어요. 예수님을 시험했던 그 사탄, 구약의 이스라엘과 우리의 신앙의 선배들을 얼마든지 가지고 놀았던 그 마귀가 여러분과 나를 지금 가지고 놀고 있어요. 그럼 어떻게 해요? 무장해야죠. 따라서 무장합시다. 뭘로요? 말씀으로. 네. 그리고 동일한 세력을 가지고 마귀가 우리를 공격하고 있다. 계속해서 세상의 원리를 우리에게 주입시키고 있어요. 세상은 이러지 않냐? 너도 이렇게 살아라. 그러나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여기서 이 세상에서 우리를 건지신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그분은 우리를 결코 1초도 버리지 아니하시고 이 말씀으로만 우리를 끌고 가시고 이 말씀을 신뢰하는 자들을 통해서 우리를 보호하시고 지켜나가십니다. 이 하나님을 끝까지 신뢰하십시다. 그리고 그렇게 하신 하나님을 찬양하십시다.